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계시된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련된 교회에 어울릴 만큼 세련된 성도님들이십니다. 두 번 설명하지 않아도 잘 하시는 성도님은 제가 목회하면서 처음 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다시 한번 하실까요? 집사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우리 목사님 때문에 제가 행복합니다.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때문에 제가 행복합니다. 권사님 때문에 제가 행복합니다. 장로님 때문에 제가 행복합니다. 목사님 때문에 제가 행복합니다.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세상의 많은 것들을 평가하게 되실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평가하실 때 우리 성도님들이 평가하는 평가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보여지는 것만큼 눈에 보여지는 대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가치를 평가합니다.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많이 배운 사람을, 조금 더 세련된 사람을, 또는 더 많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높이 평가하는 고정관념에 물들여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세상이 보는 기준은 좋은 것, 그리고 큰 것, 높은 것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당연히 고개가 숙여집니다. 명품으로 치장되어지는 사람을 보면 가까이 하기에 부담스럽습니다. 운전을 하시다가 외제차들을 보면, 수억하는 외제차들을 보면 좀 일찍 보내버리고 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는 그 좋은 것들, 더 큰 것들, 더 많은 것, 높은 것들에 대한 평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보는 눈이나 세상의 평가 기준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그것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삶을 평가하는 한 사람이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예수 없는 성공은 공허할 뿐이요 주님을 만난 실패는 성공의 통로가 된다. 아이러니한 말입니다. 예수님 없는 성공은 공허하고 예수님을 만난 실패는 성공의 통로가 된다. 이건 억측처럼 들려집니다. 이 말은 누가 한 말이냐 하면 불교 신자로 불교의 신도의 회장을 했던 한 기업인이 한 말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세상의 참 성공이 무엇인지를 맛본 이후에 그 성공이 전부가 아니라 다른 기준, 다른 성공의 맛이 있음을 안 후에 이 불교 신자였던 신도회 회장을 했던 그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참 성공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헌신 예배를 함께 드리는 우리 3사 권사의 회원 여러분, 그리고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광주 소망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시선이 좀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많이 가진 것 때문에, 높이 앉아있는 사람 때문에, 또는 나보다 더 부러워할 것이 있는 그 무언가 때문에 그 사람들을 보는 가치 기준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지는 삶,
그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배경이 되어지고 있는 이 감람산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실 때마다 예루살렘과 베다니를 오고 가면서 지내셨던 언덕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동쪽에 있고 해발 약 800m쯤 되어지는 산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감람산에는 감람숲으로 우거졌다고 해서 감람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감람산에 예수님이 계시면서 예루살렘에 들어다니실 때 낮에는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저녁에는 이 감람산 언덕에 오셔서 안식을 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시고 승천하신 곳도 이 감람산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이 감람산에 앉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인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데에도 격이 있습니다. 절차가 있습니다. 품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격에 맞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미리 저에게 차도 대접하시고 아주 풍성하게 아주 세련되게 저를 대접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친절하게 안내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목사님을 만나 뵙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 다음 날 한국은행 총재 되시는 이주열 총재님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흐트러진 자세로 있다가 정자세로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국은행 총재 이주열 총재님이 전화를 주셔서 지금까지 편안하게 안내를 해 주었습니다. 이런 모든 모습들을 보면 교회가 참 세련됐구나, 격이 있구나, 품격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가 왜 그런 격을 갖출 수 있었을까 돌아보면 그에 맞는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련되고 격이 있는 목사님에게서 배우시는 성도님들 행복한 겁니다. 저도 부교육자 생활을 14년 했지만 14년을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배울 것이 많은 우리 목사님들도 만나 뵙고 또는 내가 이것 하나는 안 배워야겠다 하는 부분 목사님도 뵙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 이 훌륭한 목사님 밑에서 목양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부교육자에게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목회의 방식대로 나도 목회를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부흥을 경험한 목회자들은 부흥하는 교회를 이끌어 갑니다. 정체되어진 교회에서 배우고 그곳에서 목회를 했던 목회자들은 정체되어진 목회를 합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배우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격이 있고 세련된 목사님, 부흥하는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에게서 배울 수 있다는 것은 부교육자로서도 기쁨이고 성도님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축복입니다. 이 세련된 교회가 이 성장해 가는 것을 보면서 성도님들을 뵙고 제가 한 번 더 놀랐습니다. 역시 교회에 맞는 그 목사님에 맞는 이 세련됨이 있는 성도님들이시다. 품위가 있습니다. 격이 넘쳐납니다. 다 찬양이 끝나고 들어가실 때까지 자리에 앉으실 때까지 박수로 격려해주고 위로하는 성도님들은 광주소망교회가 이 세상의 유일한 교회일 것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이런 교회이다 자랑하셔도 됩니다. 저는 찬양 인도하는 우리 집사님이십니까? 장로님이십니까? 장로님이 격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교회 장로님들은 격 떨어진다고 박수도 안 치십니다. 제가 찬양하면서 두 손을 들고 이 강단 밑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리서치를 자주 해야겠다 싶은 마음이 듭니다. 찬양의 은혜가 있는 교회, 세련된 교회, 격이 있는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위해서 그 격에 맞는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격이라고 하는 것이요,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사람을 평가하는 가치 기준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작가인 시오노 나나미라고 하는 저자가 로마인 이야기를 썼는데 이 로마인 이야기에 보면
로마 군대가 원정을 나가서 대승을 거두고 로마로 돌아오는 그 이야기들을 써놓았습니다. 개선 장군이 로마로 돌아오게 되어질 때 전쟁에 승리한 이 개선 장군이 로마에 어떻게 들어오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기록을 해놨는데, 로마의 개선 장군들은 개선식이 있을 때까지 로마의 성 밖에서 머무릅니다. 때로는 며칠씩, 때로는 몇 개월씩 밖에서 머무르면서 이 모든 준비가 되어지면 그때야 로마 성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성 안으로 들어오는 개선 장군과 병사들은 자신들이 공을 세운 것에 대한 우쭐함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왕의 대로를 향해서 걸어 들어올 때 로마의 모든 시민들이 대로에 나와서 열광하며 환호하며 소리를 지르고 박수를 치고 그 개선 장군을 맞이해 주는 것입니다. 전쟁에 승리한 군대는 개선식이 있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그 개선식에 맞추어서 입장을 합니다. 그때 개선 장군은 백마를 타고 호위대의 호위를 받으면서 로마의 신전으로 향하는 가도를 중심으로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시민들은 열광하고 환호합니다. 마치 내가 승리하고 돌아온 것과 같은 그런 뜨거운 열정을 느낍니다. 승리한 전사들에게 마음껏 박수를 쳐주고 환호를 해주고 그리고 그들을 격려해 줍니다. 이것이 로마 시민들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였습니다. 개선식에도 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선식이 준비되어질 때까지 승리한 군대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그 격에 맞도록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을 보면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로마의 장군이, 개선 장군이 입성하는 것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을 비교해 보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었겠습니까? 차라리 나귀를 타지 않고 인간적으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그냥 걸어서 가는 것이 훨씬 더 이 부끄러움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귀를,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이 타신 나귀는 2절 말씀을 보시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무도 아직 타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나귀는 너무 어린 나귀, 성경 그대로 하면 새끼 나귀라고 했습니다. 아주 어린 나귀입니다. 어떤 목적으로도 어느 누구도 그 위에 앉아보지 않은,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은 너무 어린 나귀입니다. 이 말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 보잘것없고 가치도 없고 오히려 부끄러울 것 같은 그런 나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귀는 처음부터 순결하게 구별되어져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은 나귀입니다. 민수기 19장의 말씀을 보시면요, 정결하게 쓰임을 받기 위해서 그 정결하게 쓰임받는 대상은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한 번도 쓰임받지 않는 것들이어야 했습니다. 주의 일에 사용되어지려면, 하나님께 드려지려면 처음부터 마음 중심이 한 번도 사용되어지지 않는 구별되어진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하나님께 드려지려면 처음에 마음부터 구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냐 아니면 변두리에 예수님을 모시냐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나귀의 첫 주인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권사회, 삼사권사회와 우리 광주 소망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삶의 첫 번째 주인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귀 새끼가 매어 있을 것인데 그것을 끌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리 말씀하시면서 주인이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주인에게 가서 허락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허락을 받지 않고 매어 있는 나귀, 어린 나귀를 끌고 올 것인데 그때 누가 물어보면 예수님이 쓰신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가서 말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물어보면 말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주님이 원하신다고 말씀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풀어와라,
매어 있는 것을 가져와라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나귀를 풀어온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어린 나귀를 푸는 순간에 제자들은 범죄자가 됩니다. 절도가 됩니다. 도둑이 됩니다. 출애굽기 22장의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요, 소나 양을 도둑질하거나 그 소나 양을 잡아서 파는 사람은 소는 5배로 양은 4배로 물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배상법입니다. 율법은 더 크고 귀중한 것은 더 많이 물어주고 더 작고 소중하지 않는 것은 조금 덜 물어줘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을 따르면 나귀는 양보다 크기는 하지만 귀중하진 않으니까 최소한 4배의 가치는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 나귀 하나를 제자들이 끌고 오면 만약 주인이 도둑이다, 절도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지면 그 어린 나귀를 4배로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스승을 만나서 제자들이 3년 반 동안이나 고생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위해서 로마의 개선장군도 아닌데 마치 그것을 흉내내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도둑으로 몰아가고자 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질문해야 합니다. 왜 나귀를 끌고 와야 합니까? 주인 있는 것을 왜 내가 가져와야 합니까? 물어보아야 합니다. 저는 물어보았을 겁니다. 예수님, 저 말고 베드로 시키십시오. 왜 제가 가야 됩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요한 시키십시오. 제가 갔다가 도둑으로 몰릴 수는 없는 거니까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사람, 베드로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시키십시오. 목사님이 사랑하는 장로님 시키세요. 그 김장로님 보고 하시라 그러지 왜 하필이면 접니까? 이렇게 저는 물어봤을 거예요. 제 믿음은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대로 가서 순종합니다.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대로 해버립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나귀 주인이 허락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나귀 위에 자신들의 겉옷을 얹혀놓고는 예수님의 안장이 되게 하고 예수님이 그 나귀 위에 오르시게 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더니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도 이 성경을 읽으실 때 가나안 혼인잔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 그 하인들이 와서 예수님 포도주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그 독에 물을 아구까지 끝까지 가득 채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대로 하인들이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하인들이 물이 포도주로 변했는지 변하지 않았는지 떠서 맛을 보고 연회장에 갖다 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독에 물을 채웠습니다. 갖다 주어라. 그리고 갖다 주었습니다. 채우라니까 채우고 갖다 주라니까 갖다 주었는데 그냥 순종했을 뿐인데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고 그 포도주를 마시는 모든 사람들이 이 주인은 정직한 사람이다.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주어서 술에 취하고 나면 아주 안 좋은 포도주, 독주를 내놓는데 이 주인은 끝에 이제 우리가 취해서 술 맛을 모르는데 더 좋은 포도주를 내어놓았다고 주인을 칭송했습니다. 어디에 기적이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아멘에 있습니다. 순종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면 그대로 행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내 삶의 자리를 저울질해 보면, 계산기 놓고 두들겨 보면, 내 이성과 지식으로 판단해 보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리에는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리, 나를 포기하지 않는 자리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귀 주인에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의 시간을 내가 쓰시겠다 하시면 내 시간을 들여서 순종할 수 있습니까? 너의 건강을 내가 쓰시겠다 하시면 내 건강을 들여서 주님 앞에 순종하실 수 있습니까?
너의 재능을 내가 좀 써야겠다 하시면 우리의 재능을 주님께 드려서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혹은 너의 재물도 내가 써야겠다 하시면 그것까지라도 기꺼이 주님 앞에 내어놓고 순종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드리려고 해도 너무 보잘것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아닌 지푸라기 같은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나귀, 어린 나귀는 위풍당당했던 로마의 백마가 아닙니다.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의 기준으로, 세상의 눈으로 보면 하찮은 것, 볼품없는 것, 어린 나귀였습니다. 이 어린 나귀는 너무나 어려서 안장도 없습니다. 제자들이 자신의 겉옷을 가져다가 나귀 위에 얹어서 안장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제자들의 겉옷이 비단 옷입니까? 부자들이 입고 있는 화려한 부유한 옷입니까? 향기 나는 옷입니까? 제자들의 옷은 때 찌들었고 더럽고 천한 옷입니다. 냄새 나는 옷입니다. 보잘것없는 옷입니다. 가치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드리기에 부끄러운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드렸더니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주님께 드려질 때 주님의 보좌가 되어졌습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되어졌습니다. 좋은 것, 안 좋은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드릴 수 있느냐, 드릴 수 없느냐, 드려지는지 안 드려지는지의 문제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문제로 이끌어갑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면 아무리 하찮은 것도 귀한 것이 되어지지만 아무리 아름답고 보석 같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없는 것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 드려지면 무엇이든지 그것은 존귀한 것이 되어집니다. 아름답게 쓰여집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사용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믿어 이렇게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교 신자회장을 지내면서 예수 없는 성공은 공허할 뿐이요, 주님을 만난 실패는 성공의 통로가 된다고 고백했던 사람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불교 신자이면서 그리고 기업인인 이 사람을 표현하는 말이, 예수를 믿어 이렇게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불교 신자로 불교의 신도의 회장을 지낸 사람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인생, 이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겠는가? 예수 없는 성공은 공허할 뿐이요, 주님을 만난 실패는 성공의 통로가 된다. 아멘만 하지 마시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 없는 성공은 공허할 뿐이요, 예수님 없는 성공은 공허할 뿐이요, 주님을 만난 실패는 성공의 통로가 된다. 주님을 만난 실패는 성공의 통로가 된다. 예, 아멘. 이래서 우리 광주소망교회 성도님들이 수준이 있는 겁니다. 예, 스스로에게 칭찬하셔도 됩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가셔서요, 참 잘했다, 열심히 살았다, 그래서 집에 있는 금고 여시고 1캐럿 정도 되는 다이아 하나씩 다 자신에게 사주십시오. 5캐럿 받으셔도 되는데 1캐럿 겸손하게 사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사람은 서울 중구의 피보약국을 운영하면서 기업인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루 매출이 그 당시에 서울의 아파트 한 채 값이었답니다. 서울의 강남 지역의 아파트 한 채 값이 지금 30억에서 50억 합니다. 하루면 그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을 만큼 매출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이 만든 약이 다른 곳에서 판매하게 되어지면서 약사법 위반으로 벌금 8억 3천만 원이 부과되어졌습니다.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그 길로 도망을 가가지고 양산에 있는 통도사 암자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서울 근교에 절을 봉헌하고 불교의 신도의 회장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이 회장이 절에 숨어 있으니까 아무도 찾지 못하고 공권력도 그 절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서
그 절은 최상의 도피처였습니다. 절 경내를 거느리면서 그 공기를 마시고 자유함을 누리고 있던 이 사람이 길을 그 절 안을 돌아오면서 걷다가 갑자기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한 겁니다.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절에서 이 서울의 근교의 절을 봉헌하고 신도에 해장하는 사람의 말입니다. 엉뚱한 말이 자신의 입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당황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통도사 암자에서 조용히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는 산을 내려와서 자수하고 빚더미 위에서 회사를 하나 세웠습니다. 이 사람이 차린 회사가 화장품 회사인데 화장품 샘플을 30만 개를 만듭니다. 그리고는 홍보하기 위해서 공짜로 다 나누어집니다. 그리고는 그 나누어지면서 이 사람이 썼던 카피가 샘플만 써봐도 압니다 였습니다. 이 문구로 홍보하면서요 비행기를 타는 모든 고객들에게도 샘플을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국적기라고 하는 대한항공을 탈 때 그 당시에 그 비행기를 타면 샘플을 잔뜩 받아왔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우리 3사여전 그 권사회는 벌써 아시는 것 같습니다. 뭐 만드는 회사입니까? 예, 화장품 회사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너무 쉬운 문제는 대답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분이 참존이라고 하는 화장품 회사를 창립한 참존의 회장님입니다. 이분은 압구정동 소망교회의 장로님으로 은퇴하신 김광석 은퇴 장로님이십니다. 김광석 장로님은 참존이라고 하는 회사를 세웠는데 급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회사가 완벽하게 세워져서 거대한 기업이 되어졌을 때 이 엄청난 부를 가진 참존 화장품에 많은 기업인들이 와서 김광석 장로님께 물어본다고 합니다.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 장로님이 나는 성공의 비결이 3가지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제게는 사업 성공의 비결이 3가지인데 첫 번째는 온전한 11조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11조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주 11조를 드립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11조 드린다니까 아멘 안 하시네요. 두 번째로 장로님은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미명에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세 번째는 청지기 정신입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CEO, 경영자일 뿐입니다. 그러면 기업인들이 또 물어본답니다. 장로님, 이 많은 재산을, 회장님 이 많은 재산을 어디에 쓰시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김광석 장로님이 자신의 물질관을 이야기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사용하시겠다면 물질을 아끼지 않습니다. 참존 회장님의 그 김광석 장로님의 신앙의 고백이면서 물질을 대하는 신앙관이기도 합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 것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가져가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부유함을, 내 건강을, 내 시간을, 내 재능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달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성경을 좀 자세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가지고 계시면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 끝에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기록하시고는 거기에 1 괄호해 놓았습니다. 이걸 각주라고 하는데요. 성경에는 난해한 해석 구절에 각주를 달아 놓습니다. 그런데 그 각주에 달려있는 말이 뭐라고 쓰여져 있냐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 놓고는 거기에 각주를 또는 즉시 돌려보내리라 라고 하시니 뭐라고요? 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즉시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재능도 내 건강도 내 물질도 내 시간도 상관하지 않고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 무엇이든지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갑을, 여러분의 금고를 채우고 싶으십니까? 그럼 주님께 몽땅 드리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사용되게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즉시 돌려보내리라. 세상에서도요, 이자를 받습니다. 세상에서도 빌려주고 이자를 받습니다. 달란트 비유 보십시오. 달란트 5달란트를 줬던 사람에게 다시 예수님이 돌아와서 주인이 돌아와서 5달란트를 가져갑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 그 주인은 정직한 사람이니까 남의 것을 뺏지 않고 땀 흘리지 않는 데서 거두지 않는 줄 알고 내가 땅을 파고 묻어 놓았습니다. 이제 당신 것 받으세요. 그렇게 줍니다. 종의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귀 기울여 들으셔야 돼요. 그럼 차라리 은행에라도 넣어놓지, 이자 주는 사람에게라도 맡기지, 그럼 내가 와서 이자라도 받았을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셈법이 정확하십니다. 내 것을 그냥 쓰시는 게 아니에요. 이자를 치워주십니다. 보상을 해주십니다. 하나님 앞에는 공짜가 없어요. 그냥 드려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내게 있는 작은 것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드리면 가장 귀하게 아름답게 쓰여지는 것들이 되어집니다. 내 손에 있는 것들을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이 들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보잘것없다고, 소용없는 것이라고 내 손에 들고 있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지만 주님 손에 붙들리게 하면 위대한 일, 아름다운 일,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모세의 손에 들려있던 것은 마른 막대기였습니다. 이 마른 막대기가 모세의 손에 들려져 있을 때는 연로한 몸을 부추기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지게 되어졌을 때 홍해가 갈라집니다.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납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어졌습니다. 적군을 만났을 때 그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면 승리하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가치 있든 가치가 없든 이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좋고 나쁨의 문제도 아닙니다.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 따져보지도 값을 매기지도 마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최상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사용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문제인 겁니다. 드리고 싶지 않은 마음, 조금 숨겨놓고 싶은 마음,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마음, 결단하지 않는 마음의 문제에 우리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삼사권사의 회원 여러분, 그리고 이 행복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는 광주 성황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십시오. 내 손에 들려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붙들리게 하십시오. 내 손에 들려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나만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복이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쓰여지라고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나만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유심히 보면 부자와 부유한 자를 구별해 놓고 있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자신만 누리는 사람을 성경은 부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부자들을 향해서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 많이 누린 사람을 부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눌 줄 아는 사람, 베풀 줄 아는 사람, 드릴 줄 아는 사람, 이 세 가지를 할 줄 아는 사람을 부유한 자라고 말했고, 성경이 말하는 진짜 부자는 이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면 주님 여기 있습니다, 드릴 수 있는 결단의 성도님들 되십시오. 주님이 누구를 쓸까 고민하시면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 헌신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십시오. 주가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는 주님께서 즉시 돌려보내겠다, 내가 더 크고 위대한 것을 갚아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주님이 더 아름답고 더 좋고 더 위대한 것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결단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헌신을 입술로 고백하지 않게 하시고 삶으로 행함으로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성전을 풍성하게, 하나님의 자녀된 신앙 공동체를 행복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세상에 속한 이들에게는
긍휼을 베푸는 소망의 가족, 믿음의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권사회 위에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도, 이 말씀을 전한 부족한 종에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